책은담. 부처는 절에서 찾기에 앞서 집에서 찾아야 하며 진리는 상아탑 속에서 찾아야 한다. 한 집안 식구가 성실하고 화평하게 살며 마음을 하나로 융합할 수 있다면 부처님 앞에서 돌을 닦는 것보다 몇만 배나 나은 것이다.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다. 사람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어리석은 자는 단지 불행을 피하고 행복만을 구하는데 깨달음을 구하는 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초월하여 그 어느 것에도 집착하여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기적 욕망에 불이 타는 대로 화려한 명성을 구한다. 그것은 마치 향이 향기를 풍기면서 스스로를 태워서 사라져가는 것과 같다. 부질없이 명성을 구하고 명예를 탐하여 도를 구하는 것을 잊는다면 몸은 위태롭게 되고 마음은 후회로 괴로워할 것이다. 부귀와 영화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청렴결백하다고 하지만 가까이 하고도 그 폐단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더욱 청렴결백한 사람이다. 남을 모략하고 중상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을 고상한 인격자라 하지만 이 모략, 중상을 할 줄 알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더욱 고상한 인격자이다. 심한 비바람이 불어 닥치는 날에는 새들도 불안해하는 것 같고 빛나는 햇빛을 받으면 풀과 나무도 기뻐하는 것 같다. 그러니 자연이나 사회에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온화함과 기쁜 마음이다. 깊은 밤 고요 속에서 혼자 자기 마음을 내다볼 때 비로소 자기의 본심이 나타난다. 이런 때야말로 인간의 본성을 되찾고 인생의 참된 의의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명리에 대한 허망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깊어진다. 애써 노력하는 것은 미덕이지만 너무 고생만 해서는 살아가는 보람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되면 건강을 해치고 인간의 본성까지 잃기 쉽다. 부정과 협잡이 판을 치는 세상에 청렴결백은 바람직하지만 지나치게 말쑥하면 남을 돕고 일을 이루기는커녕 자기 한 몸도 주체하지 못할 것이다. 일이 실패하여 궁지에 빠졌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 일을 시작했을 때의 상태부터 냉정히 검토해 볼 일이다. 그러면 어딘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이미 성공을 거두어 마음이 흡족할 때에는 그대로 밀고 나가지만 말고 잠시 발길을 멈추고 앞길을 내다보는 여유가 필요하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남보다 앞장서려고 다투기만 해서는 안 된다. 한 걸음 물러서는 데서 오히려 자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오히려 크게
전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남에게 엄격하게 해서는 안 되며 적당히 너그러워야 한다. 남을 위한 것이 결국 자기에게도 이득이 된다. 세속을 벗어나는 길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 구태여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사회에서 도피할 필요는 없다. 몸은 세속에 살아도 마음이 명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또 욕심을 끊고 마음을 식은 젖처럼 만들어야만 도를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참된 탈속과 오도는 현실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참으로 청렴결백한 사람에게는 청렴결백하다는 명성조차 없다. 그러므로 남들로부터 청렴결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탐욕스럽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뛰어난 사람은 잔재주를 부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잔재주를 부리는 사람은 그 재주가 서툴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출세하여 명예와 지위를 얻어 사는 것만이 즐거운 줄 알고 명예나 지위도 없이 홀고분하게 사는 무명인사의 지극한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 또 가난한 생활을 걱정만 할 줄 알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걱정이 얼마나 심한지는 알지 못한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에 큰 성과만 바랄 것이 아니라 실패가 없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도 알아야 한다. 또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는 상대방이 그 은혜를 고맙게 여기기를 바라지 않는 편이 현명한 일이다. 자기에게 원망이 돌아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베푼 의인은 충분히 있다. 온 세상이 알려질 만큼 큰 공로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스스로 자랑하면 아무 가치도 없게 된다. 또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깊이 뉘우친다면 그 죄는 남김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악을 행하고 남들이 알까 두려워하는 것은 그래도 한 가닥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조그만 선을 행하고 그것이 빨리 알려지기를 바란다면 거기에는 아직 악의 뿌리가 남아있는 것이다. 선이란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명예욕에서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성급하고 과격한 사람은 무엇이나 닥치는 대로 불태워 버리고 인색하고 자기만 위하는 사람은 찬 얼음과 같아서 무엇이나 닥치는 대로 얼어 죽게 만들며 고집스럽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고인 물이나 썩은 나무와 같아서 생명력이 없다. 이 세 가지 결점을 그대로 두고서는 뜻있는 일을 하여 보람있게 살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좋아하고 재앙을 싫어한다. 그러나 애써 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을 찾아오는 것은 아니며 애써 피한다고 해서 재앙이 멀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대체로 즐거운 마음을 기르면 행복이 찾아오고 남을 해치려는 악한 마음을 버리면 재앙이 멀어지게 마련이다. 이것이 재앙을 멀리하고 행복을 불러들이는 길이다. 괴로움 뒤에 오는 즐거움이 아니면 오래가지 못한다. 괴로움과 즐거움을 모두 맛보아 그 속에서 몸과 마음을 단련한 후에 얻은 행복이라야 오래 누릴 수 있다. 또 의문을 품어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참된 지식이 아니다. 의문과 믿음을 서로 비교 대조하고 충분히 생각하여 얻은 지식이라야 참된 지식이다. 집안 식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불끈 화를 내어 책망해서는 안 되며 가볍게 여겨 그대로 두어서도 안 된다. 직접 그 잘못을 말하기 어려우면 다른 일을 비유로 들어 일깨워 주어라.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급히 서둘지 말고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 일깨워 주어야 한다. 마치 따뜻한 봄바람이 얼음을 녹이듯이 은연중에 스스로 잘못을 깨달아 고치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다. 언제나 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세계는 다 원만해 보일 것이며 자기 마음을 항상 너그럽고 평화스럽게 가질 수 있다면 자연히 대하는 사람마다 사나운 마음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어려운 일이 놓인 처지에 있을 때에는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힘이 되고 약이 되어 인격을 기르게 하지만 사람들은 미처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와 반대로 순조로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는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안일과 사치와 방탕 등 무서운 칼날이 되어 기름을 녹이고 뼈를 깎아 몸을 파멸시키는데도 사람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 역경은 우리에게 약이 되고 순경은 독이 된다. 많은 돈을 주고도 한때에 관심조차 얻지 못하는 수가 있는가 하면 밥 한 끼 주었을 뿐인데 상대방이 그 은혜를 평생도록 잊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도리어 원한을 사게 되는가 하면 하찮은 성심이 때에 따라서는 큰 기쁨을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남에게 은혜를 베풀 경우에는 때와 처지를 잘 헤아려서 베풀어야 한다. 세상에 보기 드문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천박하여 원대한 식견이 없다. 위대한 것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있는 것이지 결코 비범하거나 기이함 속에 있지 않다. 또 홀로 세상을 등지고 괴로움을 무릅쓰면서 지키기 어려운 절개를 억지로 지켜나가는 것은
진정한 지조가 못 된다. 진정한 지조는 마음속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것이지 억지로 생겨난 것은 아니다. 마음속의 분노가 불길처럼 솟아오르고 욕심이 물결처럼 밀어닥칠 때 누구나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억제하려는 그 무엇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양심이다. 이러한 때에 크게 반성하여 마음을 돌릴 수 있으면 분노와 욕심 같은 악마는 사라지고 참된 양심은 나타나게 된다. 사실대로 공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한쪽 말만 믿어 악한 사람에게 속는 일이 없도록 하라. 자기의 능력을 지나치게 믿고 만용을 부리지 말라. 자기의 장점을 내세워 남의 단점을 드러내지 말라. 자기가 무능하다고 해서 남의 유능함을 시기하지 말라. 누구나 단점을 갖고 있으므로 남의 단점을 덮어주는 아랑이 있어야 한다. 만일 이것을 덜추어내어 남에게 알린다면 이것은 자기의 단점으로 남의 단점을 공격하는 것이 된다. 또 완고하여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잘 타일러 깨우쳐 주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성내고 미워한다면 이것은 자기도 완고한 주제에 남의 완고함을 깨우치려는 것이다. 마음이 흩어져 산란한 때에는 정신을 집중시켜 깨달을 줄 알아야 하고 이와 반대로 지나치게 긴장되어 있을 때에는 마음의 고삐를 풀어놓아 늦출 줄 알아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정신이 혼미한 병에서 겨우 벗어나도 곧 초조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남이 나를 속이고 있는 줄 알면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남에게 모욕을 당해도 얼굴빛이 변하지 않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태도에는 무한한 품격이 있고 무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역경과 공공은 인격을 단련하는 용광로와 쇠망치에 구슬을 한다. 이런 단련을 받은 사람은 몸과 마음이 아울러 강철 같아서 유능한 인물이 될 것이요. 이런 단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함께 연약하여 큰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남을 해치려고 해서는 물론 안 되지만 너무 등한하여 남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데 멍청하게 있다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남을 지나치게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 사람이 모두 도둑으로 보일 것이다. 괜히 의심하기보다는 차라리 한 번쯤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너무 등한하면 스스로 해를 많이 입고 너무 경계하면 자기의 덕을 해치게 된다. 이 두 가지 점을 명심하면 생각이 맑아지고 인품이 원만해질 것이다. 사람은 학문을 배우기에 앞서 마음부터 바로 지내야 한다. 마음이 깨끗할 때 책을 읽고 지혜를 넓히면 인격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마음의 때가 묻었을 때 책을 읽고
지혜를 넓힌다면 그 지혜를 나쁘게 이용하여 죄를 지을 것이니 이것은 마치 강도에게 무기를 빌려주고 도둑에게 식량을 빌려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괴로움 속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성공하여 신이 날 때에도 슬픔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행복과 슬픔은 모든 마음먹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려운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하고 성공했을 때도 뜻하지 않는 실패에 대비하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본성은 한결같이 착하여 융화대사와 같은 도인이나 백정이나 다 같이 자비심을 갖고 있다. 또 호화로운 저택에 살거나 오두막에 살거나 인생의 참된 맛을 알고 사는 것은 오직 자기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다만 욕심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눈앞이 가로막혀 진실을 보이지 않아 눈앞에 닿는 데 있는 것도 멀리 천리에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설프게 영리한 채 하지 말고 순박하게 살면서 자기의 본성을 찾아내어 이것을 잘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천지의 공명정대한 정신을 몸에 지녔다고 죽으면 이 정신을 천지로 돌려보내는 일이다. 또한 부귀와 영화, 호화로운 생활은 더러운 이름을 남기기 쉬우니 청렴결백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깨끗한 이름을 세상에 남기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사람들은 남의 눈을 피해 악을 행하지만 그 악은 숨어있기를 싫어하니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를 인정하면 죄가 작지만 그 잘못을 숨기고 감사하면 죄는 더 커지게 된다. 또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 일을 남에게 드러내어 자랑하기를 좋아하지만 그 선한 일 자체는 겉으로 나타나기를 꺼린다. 그러므로 자기의 선행을 남에게 드러낼수록 공은 작아지고 숨길수록 그 공은 커진다. 일을 하다가 잘못된 책임을 나눠주는 것은 좋지만 공적을 함께 나누어 가지려고 하면 서로 시기하고 깎아내리려고 할 것이다. 또 권한은 남과 함께 하는 것은 좋지만 안락을 누리려고 하면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다투고 나중에는 원수가 될 것이다. 사람의 덕은 그릇이 넓을수록 높아지고 그릇은 지식과 견문에 따라 넓어진다. 따라서 덕을 기르려면 그릇이 커야 하고 그릇이 크려면 지식과 견문을 넓혀야 한다. 내가 남에게 잘해준 일을 마음에 새겨두고 자랑하거나 어떤 보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했을 때 어떤 대가를 바란다면 순수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내가 남에게 잘못을 저질렀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는 잊지 말고 보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남이
나에게 잘해준 일은 잊지 말고 고맙게 여기며 보답하도록 해야 하며, 반대로 원한이 있을 때에는 곧 잊어버리고 마음에 새겨두지 않는 편이 낫다. 사람의 마음에 한번 탐욕이 삭트면 굳센 의지도 약해지고 밝은 지혜가 어두워지며 인자하던 마음도 잔인해지고 깨끗하던 마음에 때가 묻어 일생을 망친다. 그러므로 탐내지 않는 것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사는 방법이다.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기로 결심을 해 놓고도 의욕을 느끼거나 후회를 한다면 벌써 그 희생정신에 흠이 생긴 것이다. 또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서 이에 대해 보상을 바라거나 재촉한다면 벌써 그 은혜는 아무런 가치도 없게 된다. 마음속의 생각은 입을 통해 밖으로 나오게 되므로 입은 곧 마음의 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말을 삼가지 않으면 마음의 기밀이 다 새어나가고 만다. 또 마음속의 생각을 실행하려면 우선 뜻을 세우는 것이 그 첫 번째이다. 뜻은 마음의 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뜻을 엄격하게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그릇된 길로 빗나가기 쉽다. 사람들은 냉정을 잃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냉정한 눈으로 사람을 관찰해야 바로 볼 수 있고 냉정한 귀로 남의 말을 들어야 시비를 가릴 수 있으며 냉정한 감정으로 일을 대해야 오류를 범하지 않고 냉정한 마음으로 도리를 생각해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간에 우애가 있는 것은 모두가 전륜의 도로서 비록 이것이 극치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조금도 놀라운 일이 못 된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사랑하는 쪽에서 은덕을 베푼 것으로 생각하고 받은 쪽에서 은혜로 생각한다면 물건을 팔고 사는 장사꾼의 사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니 우연히 길가에서 만난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세상에는 아름다움이 있으면 추함이 있고 깨끗함이 있으면 더러움이 있게 마련이다. 이것들은 각각 상대가 있기 때문에 돋보이게 된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장점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단점을 덜추어내려고 하며 자기의 청렴결백을 내세우지 않으면 누가 굳이 그의 불의를 끄집어내겠는가? 초석으로 변하는 것이 인심이다. 이 변화는 가난한 사람보다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더 심하다. 시기와 질투는 남보다 혈육 사이에 더 심하다. 그러므로 냉정한 마음으로 대응하고 침착한 마음으로 억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음 편할 날이 없다. 한 걸음 나아갈 때는 만일의 경우 한 걸음 물러날 각오까지 해야 한다. 그러면 울타리에 뿔이 걸린 양처럼 진퇴양난의 지경에 빠지지 않는다. 일을 시작할 때에는 만일의 경우 손을 뗄 계획까지 미리 세워야 한다.
그러면 호랑이 등에 올라탄 듯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빠지지는 않는다. 선종에서 말하기를 배고프면 먹고 고단하면 잔다고 했으니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또 시를 일컬어 눈앞에 보이는 경치를 보통말로 표현하면 된다고 했으니 지당한 말이다. 이와 같이 지극히 높은 진리는 가장 평범함 속에 있고 몹시 어려운 일도 지극히 쉬운 데서 비롯된다. 굳이 뜻에 사로잡히면 도리어 진실에서 멀어지고 무심하면 진실에 가까워지는 법이다. 부귀를 누리는 집안 사람은 당연히 남에게 너그럽고 후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남에게 매정하고 인색하다면 이것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의 행동이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부귀를 오래 누릴 수 있겠는가? 또 재능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숨겨야 하는데 오히려 그를 코에 걸고 자랑한다면 분별 없는 어리석은 자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실패하고 말 것이다. 높은 지위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모른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 낮은 데서 보아야 그 위험함을 알게 된다. 어두운 곳에서 보면 해가 비치는 곳에 있는 자의 실태를 잘 볼 수 있다. 조용한 생활을 해본 후에야 지나치게 활동하는 것이 부질없음을 깨닫게 되고 홀로 남들이 떠드는 것을 지켜본 후에야 그것이 얼마나 시끄러운가를 알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높은 데 있을 때에도 몸을 낮추고 밝은 데 나아가서도 행동을 조심하며 활동할 때에도 고유한 멋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또한 침묵을 지키고 말을 삼가야 한다. 너무 활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침착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치 구름 속에서 순간적으로 번쩍이고마는 번개나 바람 앞의 등불과 같아서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유난히 활동하기 싫은 사람은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마치 불이 꺼진 재나 말라빠진 나무와 같아서 생기를 아주 잃고 만다. 사람의 마음이란 떠돌다가 멈춘 흰 구름 사이로 솔개가 원을 그리며 유유히 날아가듯 또는 흐르다가 고인 맑은 물 속에서 물고기가 한가로이 뛰어놀듯이 언제나 늠름한 기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남의 결점을 비판할 때 너무 엄격해서는 안 된다. 비판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견디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남을 지도할 때는 너무 완벽하기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지도를 받는 사람이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을 만큼 그의 정도에 맞추어야 한다. 뽐내고 교만한 것은 허세에 지나지 않는다. 그 허세를 버린 후에야 비로소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난다. 욕망이나 타산은 모두 미혹된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다.
미혹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그 사람의 진심이 나타난다.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자녀를 기르자면 교중 처녀를 기르는 것처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때에는 무엇보다도 친구를 가려 사귀게 해야 한다. 만일 한 번만이라도 나쁜 친구와 어울리게 되면 마치 잘 갈아놓은 좋은 논밭에 잡초의 씨앗을 뿌린 격이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바쁜 때일수록 침착을 잃지 않고 냉정한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면 이를 그르쳐 괴로워하는 일을 들게 될 것이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의욕을 잃지 않고 더욱 분발하다면 언젠가는 드디어 일을 성취하여 참된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다. 후득한 사람은 하는 일이 모두 후하다. 이것은 미덕이지만 지나치면 무절제요 낭비가 된다. 또 청렴한 사람은 하는 일마다 깨끗하다. 이것은 고상한 일이지만 지나치면 각박해진다. 사람은 후하고 청렴하되 지나치지 말고 중용을 취해야 한다. 산이 지나치게 높고 험하면 나무가 자라지 못하지만 골짜기에서 초목이 잘 자란다. 또 물살이 세고 급한 데서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지만 늪과 연못에는 물고기와 자라가 저절로 모여든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너무 고고하거나 과격하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아 외톨이가 될 우려가 많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걱정할 것은 없다. 좀 더 힘을 기울이면 성공을 거둘 것이다. 반대로 일이 뜻대로 잘 된다고 기뻐만 해서도 안 된다. 기쁨에 도취되면 뜻하지 않는 실패를 맛보게 된다. 오랫동안 무사했다고 마음을 놓지 말라. 언제 불운이 닥칠지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 반대로 처음에 일이 어렵다고 두려워할 것 없다. 그 일을 뚫고 나가면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험한 산길을 걸어가고 위태로운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다. 참고 견디는 인내심이 없으면 각박하고 험한 세상에서 패배자가 될 것이다. 사람이 바쁜 가운데서도 마음의 여유를 지니려면 한가운 때에 마음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잘 단속해야 한다. 그리고 시끄러운 속에서도 조용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면 조용한 때에 주체성을 가지고 마음의 주인으로 행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이 변하고 형편이 달라짐에 따라 마음이 동요되고 바뀌게 된다. 인격의 수양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되풀이에 단련되는 쇠붙이처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활을 쏘는 사람이 충분한 실력을 길러 활을 쏘듯이 사업을 할 때에는 충분한 능력을 기른 뒤에 전력을 기울여야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충분히 생각하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 일을 착수해야
쉬지 않고 굴러가는 수레바퀴처럼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며 일시적인 생각에서 시작하는 일은 오래 계속되지 못한다. 또 순간적인 감정에서 얻은 지혜는 깨닫는 듯 하다가 곧 혼미해지니 마음을 환히 비추는 등불은 되지 못한다. 남의 잘못은 너그럽게 용서해야 하지만 자신의 잘못은 깊이 뉘우쳐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또 남이 공공한 처지에 있으면 도와주어야 하지만 자신의 공공은 참고 견뎌야 한다. 하는 일이 없고 한가할 때에는 긴장이 풀려 마음이 어두워지기 쉽다. 그러므로 조용한 가운데 밝은 지혜로 사물을 비춰봐야 한다. 반대로 일이 많아 바쁠 때에는 가피를 잡지 못해 마음이 산란해지기 쉽다. 그러므로 이런 때는 지혜의 빛으로 마음을 밝혀 침착해야 한다.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은 마치 봄바람이 초목을 자라게 하는 것과 같아서 그를 만나면 만물이 생기를 얻어 살아난다. 마음이 비좁은 사람은 마치 겨울철 눈과 얼음이 초목을 얼어붙게 하는 것과 같아서 그를 만나면 만물이 생기를 잃고 위축된다. 정든 옛 친구를 만나면 우정을 더욱 두텁게 하고 엄밀한 일을 당하거든 어물거리지 말고 자기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 또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더욱 극진히 대접하라. 선행은 그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행한 사람의 인격 속에서 덕으로 자라게 된다. 악행은 그 해독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인격을 해치는 독소가 되어 사람을 멸망시킨다. 누구나 큰 일에는 신중을 기하지만 작은 일에는 소홀하기 쉽다. 그러나 작은 일까지 잘 해내야 참으로 덕을 이룬 사람이다. 또 보답을 바라고 은혜를 베풀면 장사꾼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풀어야 진정한 은혜이다. 물은 고요한 것인데 바람이 불기 때문에 물결이 인다. 거울은 원래 맑은 것인데 먼지가 끼기 때문에 흐려진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 그러니 구태여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애쓸 것 없다. 흐린 마음만 버리면 저절로 깨끗해질 것이다. 즐거움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괴로운 마음을 없애면 저절로 즐거워질 것이다.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기며 돈은 안정에서 생기고 밝음은 화창에서 생기나니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물욕에서 생기며 허물은 경망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하는 데서 생기느니라. 눈을 조심하여 남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입을 조심하여 착한 말, 바른 말, 부드럽고 고운 말을 언제나 할 것이며 몸을 조심하여 나쁜 친구를 따르지 말고 어질고 착한 사람을 항상 가까이 하라. 이익 없는 말을 실없이 하지 말고 내게 상관없는 일을
부질없이 시비치 말라. 어른을 공경하고 덕 있는 일을 받들며 지혜로운 이 미련한 일을 밝게 분별하여 모르는 일을 너그럽게 용서하라. 오는 것을 거절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말며 내 몸 대우 없음에 바라지 말고 일이 지나갔음에 원망하지 말라. 남을 해롭게 하면 마침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세력을 의지하면 도리어 재화가 따르느니라. 이 세상에서 서로서로 경계해서 하루 동안이라도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극락세계에서 100년 동안 착한 일을 갚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이상으로 문견행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듣고 보고 행동하는 하루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